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의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의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제 아버지 이 시간 절망을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제 아버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서 N4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졸업 시즌이죠.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많이 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힘든 코로나 팬데믹 시절도 보냈고 지금 계속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들은 여전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과 학교에서도 사고가 빈번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안전에 대한 불안, 염려와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좋아지겠지, 달라지겠지, 변화되겠지, 새로워지겠지 라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어요.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대략 350년이 흐른 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은 가혹한 탄압 정책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극심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가혹한 노동의 일들이 더 극심하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출산 시 아들이면 죽이게 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한 레위 사람 부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길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졌을 것이고 사람들의 보는 눈도 있어서 더 이상 집안에서 숨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이제 100일이 훌쩍 지났어요. 모세가 바로 이만큼 큰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이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한 어려운 고민의 시간은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엄마 요게벳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이 막혀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를 보고는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 장면의 연출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사실 이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만 물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절망 중에 있던 한 가정을, 다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절망의 강에서 희망으로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후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요게벳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한시라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모세 출생과 구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도 권면할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게벳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분명하게 말을 했죠.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태어난 즉시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당시의 신의 명령이었기에 어기면 죽는 거예요.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 죽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그 나일강에 이 아이를 던져 애굽 신의 제물이 되게 한다는 종교 의식에서 나온 어처구니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엄마인 요게벳은 이 나일강에 모세를 보냅니다. 애굽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믿기에 나일강에서 역사하실, 일하실,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죽음으로 달래는 가짜 신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게 함으로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른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자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냥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마인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석 달 된 이 아들을 강물에 띄운다는 것은 거의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게벳은 단순히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라고 시켰어요. 만일 엄마인 자기가 나섰더라면 그 아이의 엄마인 것이 금방 드러나서 일이 커질 것을 알고 누이 미리암을 대신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요게벳은 모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기에 모세가 된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란 뜻이죠. 이는 단순히 그가 나일강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부모가 모세를 살릴 계획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죽고 없어지겠죠. 한때 죽을 운명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한 가정이 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훗날 큰 역사가 되어 만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작다고 볼품없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한 명 한 명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준비해야 돼요. 뭘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게벳은 아이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역청이 뭐죠? 일종의 접착제죠. 오늘날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와 유사한 것이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아이를 거기에 넣고 물에 띄워도 전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예쁜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에 모든 희망을 걸은 겁니다. 이 갈대 상자는 사실 모세만 싣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싣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의 한 어머니의 희망뿐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까지 그 갈대 상자에 싣게 된 것입니다. 갈대 상자라는 말에서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방주도 바로 역시 테바입니다. 즉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준비시켜 주시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요게벳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절망의 시대 가운데 갈대 상자를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엄마 요게벳이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를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며 발랐을까요? 혹시라도 물이 새어 들어올까봐 칠하고 또 칠하기를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왜요? 거기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양교회도 우리가 사랑하는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에게도 갈대 상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갈대 상자를 준비합시다. 그냥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믿음으로 기다리는 동안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담고 우리의 미래를 닮을 그 넣을 갈대 상자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대 상자가 뭘까요? 갈대 상자는 먼저 믿음의 행동입니다. 요게벳은 절망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만들 능력도 주십니다.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갈대 상자는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갈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하는 갈대 상자입니다. 또한 인내와 소망으로 준비하는 갈대 상자입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우리 또한 역시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도 물이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오기 전에 배를 준비해야 하고 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워놓고 노를 열심히 저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준비해야 하는 갈대 상자가 다를 겁니다. 모세는 이 엄마가 만들어주신 갈대 상자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이 갈대 상자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갈대 상자가 훗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해야 할 갈대 상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갈대 상자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귀한 우리 주양교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갈대 상자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갈대 상자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즉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울어야 합니다. 아멘. 제일 잘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아들 용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얘는 상황에 봐서 울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어서 막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울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억울함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기쁨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등장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길을 열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현실은 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는 죽어야 되고, 또한 어른 남자 부모는 극심한 노동을 겪어야 되고, 또한 우리 여성들도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울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기 못을 거기에 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뛰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울음을 참아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차마 울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낼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겁니다. 눈물은 믿음 없는 사람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흘리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엄마는 누이 미리암에게 지켜보게 했죠.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 가져다가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말하기를 6절이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했습니다.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울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울음 때문에 버려졌는데 또 그 울음 때문에 건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울음소리가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아버지. 우리 하람이가 지금 막 그래요. 얘기하고 싶어요. 막 울고 싶어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는 것밖에 없었겠죠. 아기가 어떻게 갈대 상자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말도 못하잖아요. 바로의 공주에게 살려달라고 말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여는 순간에 모세가 울었기 때문에 공주의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기의 울음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울음이 아니었더라면 공주는 아기를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기의 울음이, 모세의 울음은 긍휼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울음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울음을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십시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 함께 우는 우리 주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애경고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그 울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울음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죠?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혜롭게 나서서 아기의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결국 모세의 친모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선택이 되어 자신의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소설도 없죠.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을 믿습니다. 울음으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기적이 되었습니다. 한 아기의 울음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울음이 모세를 왕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지만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으시고 때가 되면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함께 우십시오.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서 힘들고 지쳐 울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닦아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내고 목욕하는 바로의 공주를 만나고 누이를 통하여 친부모가 유모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허구일까요?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몇 번의 사전 모의 실행을 해보았다 가정을 해도 100% 맞지를 않습니다. 나일강의 유속과 어디로 갈지 정확히 예측하기도 힘들고 바로의 공주가 언제 목욕하러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요게벳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망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